사람들 예만사,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오늘 말씀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 무더우셔서 혹시 밤잠 설치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요즘 가끔 그러는데 어떻게 평안한 쉼을 좀 잘 얻고 그렇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안식, 쉼, 우리 삶에서 참 필요한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쉼과 안식,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쉼에도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우리 성가대 또 찬양을 해주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악보를 볼 때도요, 음표만큼 중요한 것이 쉼표입니다. 그렇죠? 우습게 여기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음표는 음가만큼의 소리, 그러니까 그게 짧든지 길든지 그게 귀에 들리기 때문에 쉽게 그걸 가늠할 수 있어요.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한 박자인지 두 박자인지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야 할지를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쉽단 말입니다. 하지만 쉼표의 경우에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듣지 않고서 그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자 잘못 맞춰서 두 박자 쉬어야 되는데 한 박자만 쉬고 들어가서 실수하시는 경우 여러분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두란노에서 나온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님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셔서 이 작곡 레슨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작곡한 그 곡을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평가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는 어떤 힘을 여기에다 쉼표를 썼니? 평상시에는 쉼표에 대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그 질문을 들으니까 무척이나 당황했답니다. 이래저래 궁색한 변명을 이렇게 딱 늘어놨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쉼표도 음표와 마찬가지로 음악이야. 쉼표도 음표만큼 중요한 거야. 쉼표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근데 그게 뇌리에 깊이 박혔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곡을 쓸 때 그 쉼표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쉼표에도 레슨이 있습니다. 쉼표도 음표만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쉼은 일만큼 중요합니다. 마냥 일한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의미 있는 겁니다. 사실 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의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뒤에 자막을 준비하시는 분, 창세기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더라. 보세요. 안식의 이 과정은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왜 안식하라고 하느냐? 안식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왜 십계명 가운데 한 계명으로까지 주시면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안식을 함께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호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안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작품이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은 창조의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안식하는 그 안식을 가장 처음에 고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그냥 중간중간 잠깐 쉬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의 목표요, 목적이 바로 안식입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언젠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본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루하루 그 안식을 지금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쉼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고난, 이 이민자 생활 가운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 손 마른 사람 이 주인공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배경 말씀으로, 말씀의 발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몹시 시장했던 것 같습니다. 배고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점심시간 다 됐는데 시장하신지요? 이 배고프신 거 못 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신경질 내시고 막 그런 분도 계신데, 이 제자들의 경우도 지금 몹시 시장했나 봐요.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이거 도적질이다, 절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율법으로는 허용되는 일이었어요. 신명기 23장 25절 가보면 그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낫으로 베어 먹는 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심하죠. 낫으로 베어 먹을 정도면.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밀 이삭을 잘라서 그 이삭을 먹을 때에 그 제자들의 행위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비벼서 그걸 껍질을 깐 다음에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빈다고 하는 행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게 우스운 행위가,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니라 이게 추수하는 행위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긴 거, 근데 이들이 율법에 있지 않은 추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자기들이 만들거든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비빈다는, 곡식을 비빈다는 행위가 탈곡하는 행위로 된 거예요. 추수하는 행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든 규정에는 이게 추수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시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밀 이삭 좀 그 비볐다고 그거 갖고서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하는 거 얼마나 들어보셨겠지만 요즘도 그 엄격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는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작동을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거기 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엘리베이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자동으로 올라가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불을 지피면 그것도 일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럼 예수님 그들의 시비를 맞서서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같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미안합니다. 제가 다 이르겠습니다. 제자들 잘. 그 둥글둥글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전혀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오히려 해명은커녕 그들에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시는 꼴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게 다윗의 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자세한 스토리가 돼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갈 데가 없자 어디를 가냐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성막으로 갑니다. 근데 너무 시장하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했지만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이 성막 상에 진설되어 있던 떡, 진설병을 준 것이죠. 근데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법을 지키지 않은 꼴이 된 것이죠. 자,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여기까지요. 보세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 떡을 먹었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윗이 특별한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동일한 권한 그 이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진설병을 드시든 안 드시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논리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데 정작 그들이 밀 이삭 그걸 비벼서 먹은 자들이잖아요. 그 이들의 행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세요. 찬찬히 보십시오. 여기 놓치기 쉬운 표현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성전 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안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안식이 뭐냐? 성전 안. 다시 말해 성전 대신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러 사흘 안에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성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포인트는 이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일 때만,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의 문 다 닫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셔서도 지금 마음이 만약에 세상을 향해 문이 열려 있다면 그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5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단 오늘 이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비즈니스로, 학업으로 너무너무 바쁜, 쉴 틈이 없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걸었던 이 밀밭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미리삭을 이게 비벼 먹어 잘라 먹었던 그 행위가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게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변호하셨고 안식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얼마나 고단하세요? 바쁘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시다가 주일 하루 와서 예배 드리시고 쉼을 얻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주일만 쉰다, 안식 얻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토대로 이제 오늘 사건으로, 이제 손 마른 사람 고치는 사건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안식을 누립니다. 자, 6절 7절 보시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자, 결국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우리 결말을 볼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 보란듯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왜요? 참된 안식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안식일에 뭘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여기 이 손 마른 사람은요 고쳐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그냥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이 정말 위급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환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손을 써야만 하는 그런 환자 아니고서는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보란듯이 고친 겁니다.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징크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징크스 들어보셨죠? 왜 운동선수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경기에 나가기에 앞서서 내가 이것을 한다거나 반대로 하지 않아야 한, 그래야 내가 재수가 좋다, 경기가 잘 풀린다라고, 이게 하나의 징크스잖아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나가기 전에 뭐 손톱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고 심지어 샤워도 안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징크스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분이 계세요. 꼭 자기가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어느 한 팀을 응원하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진대요. 그래서 그 경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더 이거보다 일반적인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 시험 보기 전에 뭘 먹으면 안 되죠? 미역국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인 거잖아요. 이 징크스요. 제 생각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꼭 징크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징크스죠. 무언가를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그래야 내가 재수가 있다는 생각,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는 생각.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어떤 것으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각자 그걸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하나님께서 날 벌하지 않으실 것 같아. 내가 이걸 꼭 하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그게 기복주의, 미신과 다를 게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규정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마른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아주 통렬하게 그런 사고방식을 깨트려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은 그냥 일을 안 하는, 일을 멈추는 쉼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도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지언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든 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쉼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을게요. 자, 오늘 이 말씀 적용하면서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교훈을, 진정한 안식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결론 포인트가 좀 길어서 이것도 오늘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8절 9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9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사실 예수님 질문에 이 답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들도 뻔히 알잖아요. 악을 행하는 게 어떻게 옳습니까? 선을 행해야죠.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이 요지는 뭐냐면 너희도 실제로 가서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면 이 일을 그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식 안에서 허용되는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끝으로 우리 오늘 교회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준비한 선교 바자회 여러분께 좀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선교 바자회를 직접 지금 준비하고 그들이 이 선교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한여름의 태양빛보다 더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뭐 빵, 음료수 뭐 많이 있대요. 근데 오늘 감사로 특별히 또 빵을 우리 섬겨주시는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 빵에 더해서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그 물품 하나하나 다 구입해 주세요. 하나 구입하시지 마시고 2개 구입하셔서 다른 사람하고 나눠주세요. 예?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 예수 만난 자,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 안에서 허용하시는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